샬롬.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실버스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을 PPT에 띄워드렸는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소년이 어릴 적부터 나무에 올라타거나 나무에 그네를 만들어 타면서 나무하고 되게 친해지게 됩니다. 매일 나무하고 놀던 이 소녀가 성장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나무를 점점 더 멀리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나무를 떠나게 되는 거죠. 어느 날 소녀는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왔는데요. 이때의 나무는 소녀에게 무엇을 주죠? 사과를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다시 돈이 떨어져서 돌아오니까 무엇을 줍니까? 가지를 줘요. 마침내 어디까지 내어줍니까? 모든 기둥까지 이 소년에게 다 아낌없이 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무는 내어주는 것에 대해서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행복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소년이 노년이 되어가지고 지쳐 있는데요. 다 잘려져서 구루터기가 되어버린 이 나무가요. 앉아서 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책의 제목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입니다. 행복한. 아낌없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쁜 나무라는 거죠. 저는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 책의 이야기를 보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내가 죄에서 멸망하지 않도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아낌없이 십자가 위에서 온 몸을 내던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전에 22절을 보면은 오늘 본문을 읽을 때 항상 바로 전에 말씀을 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22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아낌없이 희생하시고 변화된 존재로 인치시고 확증하시고 보증하시고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아낌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실까? 우리가 예수님하고 똑같이 아낌없이 모든 것들을 내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변화된 존재로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아낌없이 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변화된 존재로서 아낌없는 나무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변화된 존재로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살아가려면 아껴줘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아주 민감한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터치를 했어요. 교회 안에 분쟁의 문제. 그 고린도 교회에 4개 분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분쟁의 문제, 그리고 성적 부도덕의 문제, 소송의 문제, 또 결혼 문제, 공적 예배 자리에서 영적 은사를 사용하는 그 질서의 문제, 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금의 문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바울이 교회의 아주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터치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권면을 한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고린도전서를 써서 보냈는데 어떤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까? 아무래도 교회에 대해서 민감한 문제이다 보니까 바울이 그 권면했던 그 내용을 듣고 상황이 나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이 오해를 하게 되고 문제가 더 악화되는 그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런 배경 안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이때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를 빨리 방문해서 이 상황을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이 상황을 빨리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을 보면은 바울의 심정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사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많은 근심이 되었고 또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근심이 되는 그런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보낸 다음에 성도들이 오해하고 또 바울 사도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 반응에 대해서 지나치게 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원래 빨리 이 상황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빨리 고린도 교회에 급하게 가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계속 바울을 다른 곳으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오해가 생깁니까? 온다고 했으면 와야지. 왜 안 오는 거야? 사람이 약속을 지켜야지. 이렇게 오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런 배경에서 1장 23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쉽게 말하면은 내가 고린도 교회에 가려다가 가지 않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증언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할 때에도 항상 혼자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면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무조건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방향을 돌리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방향을 돌리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실에 대해서 아신다. 하나님 뜻대로 움직였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1장 23절 후반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 안에는 바울의 묵상이 있어요.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고린도전서를 보냈지만 그 교회의 문제가 더 악화되고 오해가 심해져서 고린도 교회에 빨리 방문해가지고 지나치게 말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그 이유에 대해서 묵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묵상을 했는데 그때에 발견을 했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나치게 말하지 말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급하게 가가지고 그 사실에 대해서 지나치게 말하지 말라고 아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2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끼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수많은 관계 속에서 수많은 오해들을 하고 수많은 오해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관계를 하면서 살아갑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5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나를 근심하게 했을지라도 지나치게 말하지 말고 오히려 그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를 용서하고 그를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혼 상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것이 어떤 마음이냐면은 바로 아끼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배우자와 또 자녀들과 친구들과 친척들을 통해서 많은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상처를 받을 때마다, 근심이 생길 때마다 나는 어떻게 그 관계를 대하고 살아갑니까? 혹시 내 안에 있는 그 감정들을 지나치게 쏟아내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그 영혼은요, 상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수많은 비난 속에서 아무 말 없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평안을 선포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후서 2장 7절에서 말하는 아끼는 마음이에요. 아낀다면 지나치게 말하면서 나의 정당성을 다 밝혀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위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혼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이 상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영혼들이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용서하고 위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변화된 존재로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살아가려면 주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설립을 했지 않습니까? 설립자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믿음을 자기가 유리하게 이용을 해야 되겠다. 성도들의 믿음을 어떤 강하게 지배해가지고 굴욕적인 복종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바울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 24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세운 것이 아니라 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절 후반절을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바울이 성도들의 그 믿음을 주관하고 지배한 것이 아니라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셨습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데 있어서 나의 역할이 극히 제한적이고 부분적일 때가 많아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교제를 하면서 자라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내가 다른 이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은 극히 제한적이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극히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내가 강제적으로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영향력으로 자라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나의 죄된 본성은 어떻게 움직이려고 합니까? 모든 관계를 강제적으로 주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모든 관계를 내가 지배하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요즘 사회에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요. 제가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상황을 조작해서 상대방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어 판단력을 잃게 하는 정서적 확대 행위, 심리 지배라고 한다. 가스라이팅을 당한 사람은 자신의 판단을 믿지 못하게 되면서 가해자에게 점차 의존하게 된다. 내가 주관하고 싶은 욕심에 의해서 사람을 지배하고
사람을 조종하려고 할 때에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 관계 안에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을 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모든 신앙생활을 주관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방법은 어디에서 많이 씁니까? 이단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가장 많이 쓰는 그런 수법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나의 배우자와 또 자녀들과 친척들과 직장 동료들과 친구들에게 내가 지배하고 내가 주관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녀로 바라보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자녀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동등한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들과 우리가 관계를 해야지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내가 지배하고 주관해서 강제적으로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동등한 인격적인 존재로 바라보시고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변화된 존재로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줘야 됩니다.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사회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입하는 교육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당신은 모든 세상에서 주인공이 되어라. 절대로 조연이 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세상에 돕는 사람이 없다면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음식을 만들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 많은 재료를 나 혼자 다 만들 수가 있습니까? 물을 공급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가스를 공급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각종 그 주방 기기를 만드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의 도움으로 우리가 운전을 하는 거예요. 또 핸드폰을 만드는 그 사람들의 도움으로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마치 내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혼자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고 살았던 것처럼 세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앞으로 아무 도움 필요 없이 나 혼자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교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성경에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존재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사람, 돕는 사람으로서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으로 존재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 보여주는 동역자로서, 돕는 사람으로서 존재했어요. 바울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에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의무감으로 형식적으로 억지로 하지 않았어요. 저도 목회가 직업이 되면은요, 내 영광을 위해서 뭔가 하는 일이 되면은요, 성과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성과가 없으면은 사람을 만나서 돕는 일이 전혀 기쁨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내가 조금이나마 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은요, 써주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많이 힘들잖아요. 도와주는 마음으로 고민하다가 한마디 하면은요,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말하면은 상당히 여러분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뒤에서 기도하면서 도와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 이렇게 조용히 돕고 섬기는 부모의 인격적인 그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콩나물이거든요. 콩나물이 물을 이렇게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다 지나가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자녀들을 도와주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콩나물이 자라게 되잖아요. 결국에는 조용히 돕고 섬기는 그 부모의 인격적인 그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나 보람됩니까? 얼마나 기쁨이 됩니까?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때 16절에서 베드로가 아주 훌륭한 대답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나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구원자로서 또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을 한다면, 신앙 고백을 가지고 고백한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였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돕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사람, 교회를 돕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교회를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키펄슨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키펄슨, 키가 된다는 거예요. 키가 되는 사람. 내가 어떤 고민이 빠졌을 때에 열쇠가 되어주는 사람, 돕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수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안내하는 돕는 사람이 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복음, 천국의 열쇠, 복음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나는 이렇게 복음을 안내하는 표지판인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9절을 한번 보세요.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매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가 사람의 존재를 파괴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매이게 되는 거예요. 축복으로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저주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로써. 이렇게 땅에서 내가 매이게 되면 그 사람이 천국으로 인도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매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9절에서 내가 복음을 안내하도록 도와주는 표지판으로서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의 모든 존재를 귀하게 여기면서 또 인격적으로 도와주면서 내가 키펄슨이 되는 거예요. 멘토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도움을 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천국으로 안내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기까지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셨어요. 우리가 그걸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고민할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상담해주고 돕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어요. 수많은 키펄슨을 붙여주셨어요. 그렇다면은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은 섬김을 받지 않고 오히려 종의 형체로 자기를
낮추시고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존재해야 됩니까? 돕는 사람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으로서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육을 한다는 것이, 돕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때로는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양육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돕는 사람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양육의 기쁨이라는 책을 쓰신 김성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체의 생명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생명 역시 보살핌과 돌봄이 있어야 올바르게 성장해 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양육이다. 양육한다는 것이, 돕는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되는 그런 일이지만, 양육의 기쁨이라는 그런 책 제목처럼 보살피고 돌보는 양육에는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장하고 나도 그 사람을 양육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돕는 관계는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천국으로 안내하는 축복의 표지판이 될 때에 함께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축복의 표지판이 되자. 여러분, 저주하지 마세요. 누구에게도 축복의 표지판이 될 때에 함께 성장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시는,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현대 사회를 위협하는 4가지 병이 있어요. 무목적, 무감동, 무책임, 무관심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유대인 작가 엘리 위젤 박사는요, 현대 사회를 황폐케 하는 최고의 악은 무관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아껴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면은요, 나한테 보람이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내 영혼이 즐겁고 기뻐지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아낌없이 줄 수 있는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아낌없이 주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껴줘야 해요. 나의 근심을 지나치게 다 쏟아내어서 영혼들이 너무 많이 근심에 잠기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영혼이 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아끼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영혼들이 너무 많이 근심에 잠길까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지배하고 주관해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동등한 인격적인 존재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줘야 합니다. 도움을 받는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천국으로 안내하는 축복의 표지판이 될 때에 함께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매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배우자들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척들도, 이웃들도 매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만나가지고 풀려야 됩니다. 풀리는 사람 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것처럼 나도 아낌없는 나무처럼
아껴주고 주관하지 말고 도와주는 관계로 살아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